그러면 소개를 시켜주는 주선자가 있는데 남자가 주선자에게 궁금한 게 다르고 여자가 궁금한 점이 다르다는 걸 아시나요? 여자는 뭐 대체로 몇 가지 다양하게 물어본다는데 성격이 어때? 또 키는 얼마나 커? 또 직장은 어디야? 뭐 부모님은 뭐 하셔? 뭐 이런 정도의 뭐 몇 가지 얘기를 주로 한답니다. 근데 남자는 질문이 별로 없답니다. 질문을 하나를 근데 꼭 한다는데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 질문, 이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뻐? 세 번째 질문, 진짜 이뻐? 예, 거기서 확인이 안 되면 네 번째 질문, 사진 보내봐. 예, 그 사진 안 보내주면 야, 마지막으로 또 물어본대요. 확실히 이쁘지? 예, 그래서 남자는 이제 굉장히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의 한계인데 언제부터 그랬냐? 사람이요, 처음에 죄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특별히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밝히는 게 죄 짓고 난 다음부터 나타난 현상이에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일단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뭐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천사들이 아니냐, 아니면 귀족들이 아니냐, 뭐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이 좋았던 셋의 자손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더라. 근데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믿음이 없던, 예배드리지 않았던 가인,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가인의 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했더라. 그래서 결혼까지 했더라. 여기서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을 때 이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 지은 다음부터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이쁜 여자를 좋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이쁘니까 만나서 따라다니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기가 막힌 것은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뭐냐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조강지처를 버리거나 내버려두고 또 만나는 거야. 그래서 바람 피는 거죠. 바람 피고 또 만나고 또 결혼하고 그랬던 게 믿음이 좋았던 이 셋의 후손들이 했던 짓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는데 잘 믿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더니 그 애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어떤 세상이 되냐면 6장 이제 초반부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누르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고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 됩니다. 마치 라멕이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라멕이 그 지나가다가 부딪혔다고 그 상처 좀 낸 소년을 죽이는 것처럼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는 게 당연하고 그 힘센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상.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노아 때의 그 세상, 저 때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갑인 직장 상사가 을인 그 직장의 그 후배들에게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새마을금고의 그 안양지점 이사장이요. 이게 뉴스에 나온 건데 그 부하 직원이 좀 지각을 했다고 이제 사무실로 불러서 CCTV에 나왔는데 그 부하 직원을 조인트를 발로 구두발로 까고 그 다음
따귀를 여러 대를 때리는 겁니다. 예, 여러 대를 때려요. 근데 이게 CCTV에 걸려서 나왔는데 이 직원이 귀를 막고 여기를 맞아서 고막이 터졌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새마을금고의 이 이사장이 상무도 그 부하 직원들 있는 앞에서 막 때렸다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이사장에게 맞은 직원과 이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사장이 온 이후로 5년 동안 우리는 이곳이 지옥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옥 같다고. 회사에 나오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살이 부르르 떨린대요. 그 이사장이 출근하는 날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이사장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이 이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 같아서 때렸대요. 아들 같아서 자기 아들처럼 잘 가르치려고 때렸다. 그래서 이거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는데 1위 한 댓글이 뭐냐면 네 아들 진짜 때렸나 한번 보자. 그거예요. 진짜 네 아들 고막이 터졌냐?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있다고 밑에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갑질을 하는데 한 대기업이 자동차 회사인데 그 차 안에 이제 스피커 중에 이제 특별하게 한지를 개발해서 스피커를 만드는 기술을 이제 중소기업이 개발했는데 이 대기업인 이 회사가 개발자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어떤 기술인지랑 어떻게 해야 이렇게 스피커가 잘 소리가 나오는지 뭐 그런 기술들을 시연을 시켜서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대기업이 연락을 끊고 그 얼마 안 있다가 똑같은 이름만 다르게 해서 그 기술을 이용한 그 스피커를 독자 개발했다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사장은 빚을 내서 이 기술 개발을 하는데 온 정성을 다 했는데 특허를 뺏겼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저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소송을 한 것만 해도 매년 1조 가량의 특허가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한 건당 약 16억에서 17억. 근데 이 돈은 중소기업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라 이 기술을 뺏기고 나면 몇 년 동안 사활을 건 거기 때문에 그 기업, 조그만 중소기업은 이제 망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 때문에 남이 안 돼도 아무 상관없는 세상이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나만 잘 되면 괜찮고 남이 안 돼도 아무 상관없는 세상, 그게 이 세상이 망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망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너와 나가 아니라 항상 우리였습니다. 공동체. 죄 지은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가 얘기하는 것 중에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자기 몸과 같이 너와 내가 아닌 너는 나고 나는 너가 이제는 분리가 돼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너와 나가 달라지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된다는 것처럼 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남남이 된 건데 그때부터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남을 누르는 세상이 된 거고, 나만 잘 되면 좋은 것, 나만 잘 돼도 괜찮은 게 이게 노아 시대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 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되, wipe out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완전히 이걸 완전히 지면에서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그래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린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서 저희가 잘 봐야 될 단어는 한탄함인데, 한탄함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후회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유 내가 괜히 만들었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한탄함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술에 중독되거나 게임 마약이나 술에 중독되거나 혹은 도박에 중독돼서 세월을 그냥 흥청망청 세월과 시간을 돈을 다 탕진할 때 그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기다리시다가 회초리를 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 그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면에서 사람과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홍수로 전부 쓸어버리신 겁니다. 이 홍수는 그냥 홍수가 아니에요. 저희가 아는 며칠 비가 많이 와서 잠수교가 잠기는 홍수, 한강다리 중에 이렇게 잠기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그 정도 홍수가 아니라 이 홍수는 하늘에 뚫린 것 같이 40일 동안 밤낮, 그러니까 쉬지 않고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가 얼마나 쏟아졌던지 온 지구가 1년 동안 완전히 물에 잠기는 정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자,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1년 동안 온 세상에 발을 디딜 곳이 없으면 새도 죽어요. 날다 나중에는 물 위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데 새는 땅 위에 서게 돼 있지 물 위에는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족만 살려주시기로 합니다. 그 가장이 노아이고 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노아의 아내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세 며느리, 그래서 8명만 살려주시기로 해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동물들의 종마다 한 쌍씩을 암수 한 것씩을 살려주시기로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노아만 살려주셨냐, 노아의 가정만 살려주셨냐 하면 한마디로 간단하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 당시 아까 전에도 말씀을 읽었지만 온통 사람들은 머릿속에 죄지을 궁리밖에 안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헷갈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4장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였다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정신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온통 죄지을 생각, 자기를 위한 것만 하는 것밖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럴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처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진리 한 가지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았던 거죠. 그래서 노아를 어떻게 살리시냐면, 하나님께서 큰 배를 만들라고 하세요. 큰 방주.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자, 여기서 고페르 나무는 개역 한글로 보면 잣나무라고 하는데, 잣나무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고페르 나무는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영어로 사이프레스라고 하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도무지 못 찾았는데, 창조과학회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낸 것은, 이 나무는 분명히 한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나무를 겹쳤을 것이다. 그것을 고페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나무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보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노아가 그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데 방주가 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방주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테베라는 말인데, 네모 모양의 상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모 모양의 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300규빗인데 한 규빗이 팔꿈치 끝에서 손끝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재보면은 조금씩 다른데, 제가 이제 자로 재봤어요. 제 규빗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45.6cm가 나옵니다. 근데 좀 키가 크신 분들은 한 50cm 정도 되실 것 같고, 좀 키가 작은 분들은 한 40cm에서 45cm 사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 잡아서 45cm인데 45cm를 300으로 곱하면 이게 138m, 140m, 길게 보면 1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예요. 얼마나 긴 거냐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면 그 축구장 크기가 딱 이 길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너비가 23m, 그리고 높이가 1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최근에 그 켄터키주에 가보면 이 노아의 방주 실제 크기로 그 방주를 만들어서 테마파크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방주를 그대로 만들었더니 저렇게 큰 배인데, 얼마나 크냐면 저렇게 큽니다. 그래서 저 방주가 얼마나 큰가, 저 개장할 때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몇 천 명, 몇만 명이 가서 저 배 주위에 있으면서 이제 이 축하하는, 이 테마파크 여는 개장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작게 보일 만큼 저 배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이 노아의 방주 때문에 하나님을 참 믿기 어렵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노아의 방주를 잘 못 믿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배를 만들 수가 있냐? 특별히 노아 혼자서 어떻게 저렇게 큰 배를
뭐 가족 다 합쳐봤자 8명인데 어떻게 저렇게 큰 배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질문이 많은데요. 이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다 들어갈 수가 있냐.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노아의 방주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따졌느냐? 저희가 물어봐야 돼요. 과학적인지 안 과학적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이 배는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 큰 화물차 있죠. 그 화물차 중에서 제일 큰 대형 화물차 522량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한 화물차에 양이 240마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화물차가 522개이면 약 양이 12만 5,800마리 정도, 12만 5,800마리 양이 저 배에 실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3층으로 만들었는데 이 배 안에 이제 질문 중에 아주 예리한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이어령 교수님이 하셨는데요. 뭐냐면 이 배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이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고래가 들어갔냐? 고래는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제 성경은 항상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건 이 땅의 동물들과 이 땅에 기는 생물들과 사람이지 물속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는 물고기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가 안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많은 공간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땅 위에 사는 동물과 새만 들어가는데 현재 포유류, 조류, 파충류와 양서류라고 불리는 땅 위의 동물과 새를 합한 종의 숫자가 얼마냐면 17,600여 종이에요. 근데 암수 한 쌍씩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암수가 한 쌍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35,200마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방주 안에 12만 5천 마리 정도의 양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35,200마리가 충분히 들어가는데, 또 예리한 질문은 뭐냐면 그럼 양보다 훨씬 큰 코끼리나 기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또 따져보니까 양보다 큰 동물들이 11%라는 거예요. 17,600여 종 중에 약 2,000종류만 양보다 더 크대요. 근데 35,200마리 일단 빼고 남은 양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냐면 9만 마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9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코끼리나 기린같이 큰 것들을 넣으면 한마디로 이 공간 안에는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배는 길이가 140m, 너비가 23m인데 이 선박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배가 가장 안전하게 물에 뜰 수 있는 비율이 있는데 그게 6대 1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황금 비율을. 그 황금 비율을 보니까 이 배가 가로 길이가 138에서 140m, 세로 너비가 23m인데 23 곱하기 6을 해보십시오. 얼마인지 아세요? 2, 62, 3, 68 하면 138m. 그러니까 이 배가 가장 안전한 비율로 노아가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그대로. 그러면 저는 노아를 볼 때 이제 노아의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아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한 10m만 더 너비가 길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었거나, 혹 5m라도 혹 3m라도 자기 생각대로 너비를 길게 했거나 또 길이를 짧게 했더라면 가장 안전한 황금 비율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그대로 지었더니 이 배는 가장 안전한 비율이 됐다는 겁니다. 이 배를 노아가 만들면서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셔서 창고처럼 계속 먹을 것을 쌌는데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죠. 이 배를, 저렇게 큰 배를 도대체 왜 만드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데 이제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배는 최소 짧게는 한 6, 70년에서 최대 120년 동안 이제 노아가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고 그래도 노아는 저 배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구해서 만들고, 하여튼 저 배를 계속 만드는데,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상암 경기장만한 배, 저렇게 큰 배를 매일 저걸 만든다고 했을 때 아마 한 중간까지만 가도 다행이겠지만 한 3분의 1까지 갔어도 앞으로 한 40년, 50년이 남았다는 걸 생각하면 그걸 끝까지 만드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식량까지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노아가 그래도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리셔요.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비가 올 것 같아서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비가 전혀 안 올 것 같고 하늘에 구름이 없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여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궁리, 그리고 남을 억누르는 힘을 키울 생각,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때 노아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배를 만들려고 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그게 확신하면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노아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노아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한 대로 배를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보니까 이 배가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아의 방주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돛이 없고 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향키, 운전대가 없고 모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어디로 갈지 전혀 몰라요. 그냥 물에 뜬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모난 상자가 물에 가라앉지 않게 잘 만들어서 물에 뜨는 게 목적이에요. 물에 뜨는 게 목적인 이 노아의 방주는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들라고 하신 대로 노아가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창문이 있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창을 내는데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14m면. 그 높이에서 맨 꼭대기에서 45cm 뛴데 조그만 창문들이 아닌 창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배는 배가 뜬 다음에 어디로 갈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창문에 올라가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나야가라 폭포처럼 폭포 같은 곳에서, 협곡 같은 곳에서 땅으로
땅이 아닌 그 깊은 해저 같은 곳으로 떨어질 때가 오더라도, 그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순간까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린 배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배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옆에 나 있습니다. 근데 이 배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배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야만 문이 닫혀요.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안에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설계한 배가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홍수가 나면요, 배 안에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이 다 탔습니다. 근데 이 문이 닫아야지, 이 문을 닫아야지 이 물에 뜨고 사는 건데, 문을 못 닫으면 물이 그 안에 들어와서 다 죽는 거죠. 그럼 잘 보십시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 노아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들었고 문을 닫으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믿음의 배예요. 왜냐하면 처음 홍수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셔야 사는 배이고, 그 이후로 이 배는 어디로 갈지, 어디로 흘러갈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던 물이 어느 곳으로 가던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배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린 배입니다. 나야가라 같은 폭포 같은 곳이 나와서 절벽 같은 곳에서 떨어져도 모르고 언제 배 밖으로 나갈지도 모르고 앞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입니다. 준비한 음식이 떨어지면 죽는 거고요. 배 안에 수만 마리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은 매일같이 배설물을 내보내요. 그러면은 이 노아의 방주에서 그 아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는 성경에 잘 안 나오지만 뭐 잘 기계적으로 이렇게 배설물이 흘러가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안에서 그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싼 똥오줌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냄새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서 견뎌내며 똥오줌을 치우는 게 매일의 일과지만 언제까지 치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타라고 하셨으니 탔고 그 배 안에서 그 냄새를 견디며 언제 이 밖으로 나갈지도 모르는 때에 노아의 가족과 노아는 이 배를 탄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노아의 방주만 방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주가 어디에 있냐?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가 원어로 테베예요. 테베. 테베는 네모난 상자예요. 그러니까 갈대상자가 역청으로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게 역청으로 했다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도 이음새마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탔던 저 조그만 테베 방주가 미니 방주고 노아가 만든 건 큰 방주인데, 애굽의 왕이 이제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되니까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산파에게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오면 어머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기 낳고 한 몇 분은 정신 없으시잖아요. 그때 산파가 남자 아기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탯줄로 목을 감아서 엄마가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다 죽였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 엄마와 산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살려줍니다. 근데 이 아기가 점점 자라니까 울음소리도 나고 남자 아기라는 게 발각되면 이 애굽의 병사들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이 엄마가 이 아기를 도저히 어떻게 키울 방법이 없어서 저 탭에 조그만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이 모세를 넣고 배 위에 띄우는데 이 엄마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노아가 배 탈 때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린 것처럼 모세의 엄마도 부모도 이 모세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일강 위에 띄운 겁니다. 100% 죽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이 조그만 갈대상자가 물에서 뒤집혀도 애가 죽고 흘러 혹 바다로 나가도 죽는 것이고 탈진해서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물에 띄어 보낼 때는 죽는 것인데 100% 죽는 거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이 물 위에 띄우는 모세의 엄마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기가 막히게 애굽의 공주가 빨래하러 나왔다가 그 하녀들을 시켜서 이 모세의 방주를 건져줍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물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꺼내는 게 구원입니다. 저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인도하시다가 무땅으로 인도하셔서 노아의 가족을 꺼내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은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선물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냐, 저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갈대상자, 이 조그마한 미니방주에 태워서 이미 떠나 보내신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 보내실 때 그 아이가 군대에 가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자녀가 이제 직장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할 때 누구를 만날지 저희가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을 할 수가 있겠으며, 오히려 그렇게 간섭하면 더 튕겨져 나가니 이미 저의 자녀는 이 갈대상자에 태워서 보낸 겁니다. 그때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뒤집힐지 저희는 알 수가 없으나 저희가 기도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맡아 주시옵소서.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보는데 어느 대학에 갈지, 이제 뭐 수시 준비를 한다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가족을 다 태우고 이 방주의 항해를 떠나갈 때 이제 문이 닫히는 것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이 문을 닫은 다음 밖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의 항해, 저희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순간 노아의 방주처럼 이 방주에 탄 것이라면 이제 앞으로 어디를 갈지 모르는 이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들렸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했더니,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대로 했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탄 방주, 저희 자녀가 탄 그 미니 방주, 어디로 갈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돛도 없고 노도 없고 모터도 없고 방향키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